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박선민 차석은 남선조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살아갈 뿐 아니라 더욱더 주님 모시기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사 주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사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며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며 영적인 살아남과 일어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도하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들과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별하기 전에 삶을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들과 식사를 하신 다음에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것에 따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함께 아직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함께 있잖아요. 이제 곧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주님이 떠나시니까 함께는 이제 못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과 함께 있어요. 곧 떠나가시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감과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며 깨닫기도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한 가르침은 직접 이렇게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듯이 그 당시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비유를 들고 함께 걸어가면서 치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델 학습법을 한 거야. 이렇게 내가 주님의 삶을 보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치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위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으면서 그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로 이제 돌아가시고 올라가실 테니까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봐야 되는데 제자들도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그들은 본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하는 거네. 갑자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는 것좀 제 아들의 발을 막 씻겨줬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처럼 실질적인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배워야 되지. 가르침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배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에도 지금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구나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데 제 아들은 당시에 없어요. 성경도 없고 제 아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자체가.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인간들 또한 제 아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성품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이냐?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언제까지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를 하시는 첫째가 뭐냐? 가르치고 둘째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고 둘째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 그랬어요. 그 사역을 누가 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역은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성령님이 다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고 불 안 끄고 왔는데 집에 새벽에 나올 때 그거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느 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 누구에게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랍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라보니오 또는 랍비라고 있습니다. 랍비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혜를 허락하셔서 속속들이 가르치게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가르치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개의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는 거.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걸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님이 많은 일을 했지만 첫 번째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양들은 각기 자기 길로 가요. 그래서 가르쳐서 제 길로 가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고, 가르쳐서 돌이키게 만들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말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눕기도 하고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 뭐 웃음의 영도 임하게 되고 쓰러짐도 나타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기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다. 저분 성령이 충만하네. 바로 이것은 갑자기 예언 기도를 하거나 용한 사람이 되거나 방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 보니까 저분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받으면 기도빨이 있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삶이 내 삶이 돼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가시는 그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의 길을 가요. 재미도 없고 딱딱하기도 하고 인기도 없고 거기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돈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되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갖자고 얘기하는데 요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에요. 진리를 향해서 죽고자 하며 산다 얘기하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길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남들이 뭐 예전에 내가 바보 같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거 원치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거 원치 않는 그 바보 같기도 하고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에는 그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길이 기쁜 거예요. 그 길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임하게 되면 그 길이 기쁘고 예수님의 삶이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지 않거든요. 예배도 기쁘지 않고 기도도 기쁘지 않고 주님이 가는 그 길 전혀 기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란 뭐냐면 습관이 배는 것이에요. 습관이 배는 거. 주일날에 11시에 교회 나와야죠. 교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가슴이 막 뛰어요. 이렇게. 그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나오면. 그리고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천둥이 확 쳐가지고 나한테 확 때릴 것 같아. 불안하고 뭐가 망할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면 내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은 자기 자리가 딱 있어.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누가 앉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사람 봐라 내 자리에 앉았네. 지금 안 보이나? 담요가 안 보이나? 이렇게 탁 이렇게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시나? 저분이 내 자리인데 분명히 저분이 왜 이러시나? 응? 알아서 자리를 비켜야지. 우리는 다 교회 생활이에요. 오면은 뭐 해야 되고 끝나면 뭐 하고 밥을 먹으면 그때 먹고 안 먹으면 가고 뭐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길, 그리고 무거운 그 길이라고 했던 그 길, 그 예배 생활 자체가 막 기쁜 거예요. 막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기쁜 것이고 주님이 했던 그 사역이 기쁜 것입니다. 헌신이 기쁜 거예요. 드림이 기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위해 내 주머니를 털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을 품는 것,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밖에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가? 예, 바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 눈에 보이기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길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를 위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한다면 더 많이 헌신하고 주를 위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게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길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기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기쁜 거예요. 막 소망이 넘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기다려지고 낮에도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뭐 금요일날도 기다려지고 주일날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막 생명처럼 여겨지는, 할렐루야. 예배가 생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성령은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 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일상 가르칩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잘 나가는데 많아서 인기를 얻는데 얘들아 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지금이 인기가 지금 급상승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조차 잘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처럼 이게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 뒷문으로 딱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까먹는데, 우리도 까먹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신약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 제자들에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해조차 안 돼요. 그리고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 양육을 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나 그 어려움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넘겨줄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걸 주실 거예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 주님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위기를 만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 꽉 쥐고자 하는 그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며 동역자도 허락하시며 길도 열어주시며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곧 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역사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돈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딱 만나면 주님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아, 주님도 이렇게 이기셨구나, 그 말씀을 통해 나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은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후회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의 힘인 것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만드는 힘이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함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내 삶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헌신하게 하소서. 더 많이 드리게 하소서. 더 많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미아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